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온갖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이론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단호한 표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신자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조차 반드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두고 논란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형통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영어 성경에는 이를 성공적이라는 말로, 그리고 형통한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를 부언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형통이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라든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표현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구는 요한 3서 2절입니다. 해당 성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큰 유익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난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개인의 성취도, 사업도, 직장도, 무릇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10걸음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형통함을 바라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시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일 하나조차도 무턱대고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선행에 대하여 수백 배 도로 갚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면 높은 창공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멋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항공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뿌용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별같이 반짝이는 수많은 영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혹은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 중이라면 그야말로 방해받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인지 모릅니다. 자가용 운전 중이라면 찬송가를 틀어놓고 혼자서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차 안에서 내가 찬양하는데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식사를 마친 후 조용한 장소를 찾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미리 준비해간 작은 성경책을 펴서 시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지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집에서 밤에 자다가 잠이 깨어 일어나게 되거든 정막이 흐르는 깊은 밤 세상 조용한 거실로 혼자 나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들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옛날 고넬료의 집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으로도 천사들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왕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형통하지 못했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얼마나 놀라운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매 순간마다 심령이 가라앉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기 위해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수송부 부품 창고였습니다. 창고의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저녁 식사 후 휴식 시간에 타이어 등 온갖 부품이 잔뜩 쌓여있는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나는 고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쾌쾌했지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비록 어두운 창고 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랍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오염된 세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최대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부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쇠하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유하여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도록. 셋째, 기도 중에 생각나는 분에게 오늘 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